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67번 잠언 3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니라. 내 발을 지켜 돌리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느끼는 4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의 모든 죄악들을 후회하는 것이 아닌 회개하는 우리의 영과 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로 남을 정죄한 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한 죄, 육의 정욕을 품은 죄 등과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죄,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당 야당 모두 각성하여 나라와 경제를 우선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가들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백성이 주님 앞에서 떨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를 알고 믿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부터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은혜와 탄력을 받아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 다시금 많은 어린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부흥케 하셔서 다음 세대의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문제 등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유장로님 등 포함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넘어지려 하는 성도들을 성령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빚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주차, 예배 안내, 방송, 찬양 등 이들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송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예배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빈 자리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고 이전보다 예배가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이제 원자재가
또 원유가 소송되지 아니하고 공급되지 아니하므로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 세임 공부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또 오늘도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먼저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임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 하셔서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만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함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경쟁하며 공부할 때에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악한 데 미혹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 사회로 나올 때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애 바라보게 하시고 장년들 사회를 이끌어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업마다 직장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일할 수 있는 도전을 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지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물질의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돌보신 애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고난의 때에 사업체를 주장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공급하신 힘을 얻게 하시되 이 모세처럼 주님 부르신 날까지 기력쇠하지 않게 하시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이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시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해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이선재 장로님을 명예장로로 추대하는 주대식과 이연숙, 이영애, 박은경, 홍경 네 분 집사님을 권사로 임직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낮에 교회 차량 세우신 분들 오후에 있다가 한번 움직이실 때에 위에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고 손님들 가운데 일부는 저 뒤에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나중에 이제 모자라는 자리만 이 자리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봉사하셔서 오늘 임직식 때 답례품으로 기념품으로 수건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사로 교회에서 고기를 구워서 손님들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손님들만 오면 예배가 안 됩니다. 시간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후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 다음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유초동무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교회에서 재정을 후원을 해서 선물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되게 첫째 주간에 어버이날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 예배 설교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에 맞추겠습니다만은 어르신들 모든 성도에게는 아니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선물을 자그마한 거라도 드리려고 하는데 매년 남녀전도에서 재정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녀전도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2일 우리 김진용 집사님의 그리고 파라판 미용실 운영하는 이미성 성도님의 장녀 김누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기도해 주신 분이 김진용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름하고 또 뭐 본인하고 맺지 못하신 분은 저분이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주 전에 임정순 권사님 아들 결혼식 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인데 가보니까 경치도 좋고 그다음에 환경도 좋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성도님들이 저한테 권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잘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가서 잘 먹으려고 합니다. 그 맛집입니다. 함께 가서 가는 길에 여행도 하시고 또 식사도 맛있는 식사를 하실 분들은 토요일 3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유정섭 장로님의 사위 변호사는 있었습니다만은 성도로서 변호사 시험 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엄용희 집사님의 장녀 유예빈 양이 지난번에 시험 치르고 미리 붙은 것 같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도 결과 나오기까지는 좀 마음 졸였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붙었다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준다고 그랬더니 본인도 너무나 기뻐서 제가 떡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 드리면 웬 떡이냐 이게 아니라 유예빈 변호사 시험 붙은 떡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부 예배가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여러 사람을 축하해 주려고 그러는데 1부 예배 왔어요. 1부 예배 그 엄마하고 아빠가 안 나왔었는데 아빠가 오늘 같이 나오고 그다음 남동생이 지금 서울대 대학원 약학대학원의 박사과정인데 남동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이번 기회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엄명희 집사님이 남편 계속 나오게 할 거라고 그러는데 마음 편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이선재 장로님의 따님과 사유 되시는 김정복 집사님, 이종아 집사님이 꽃꽂이 값은 제공했고 꽃꽂이 수고는 황옥선 집사님이 어제 2시 반에 와가지고 11시까지 꽃꽂이만이 아니고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꽃다발을 준비하고 손님 오신 분들 꽃사지라고 그러죠. 그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고생한데 제가 또 한 가지 시험표를 줬습니다. 처음에 6개 부탁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유예빈 양이 이게 그 변호사 붙었는데 꽃다발에 주할 것 같아서 그 6개짜리 7개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러더니 고민하더라고. 이러더니 처음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고성기관장 하나 뺏어서 주지 이랬더니 밤에 문자 왔습니다. 목사님 7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7개였는데 이제 1부 예배 때 꽃다발 주면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래 오늘 많은 분들이 낮에는 일일 말씀 못 드리는데 오늘 기념품 값하고 식사비는 이선재 장로님이 헌금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손님들 오신 분들 거마비나 또 다른 잡단 경비들은 우리 권사님들 임직 받으신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되었고요. 오늘 일단은 행사 때 기념품 나눠드리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사 때 드리고 오늘 오후에 못 오신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없는 2가지 광고만 더 드립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주보에 또 색깔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정운함 장로님이 주보 용지를 매번 절기 때마다 새로 해주시는데 또 정운함 장로님이 디자인하고 인쇄를 해서 새로 해주셔서 이번에 주보도 용지를 바꿨고요. 오늘 오후에 행사 순서지도 정운함 장로님이 제공해 주셨고
식사비는 이선재 장로님이 되셨는데 정원환 장로님이 고기를 굽느라고 준비하는 과정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고기값은 또 본인이 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국가하신 분 그리고 일일이 이름 열고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식사 준비하는데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잔치는 중요한 거는 손님입니다. 그 전에 우리 어린아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결혼식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잔치는 손님이 중요합니다. 외부 손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봉사할 분은 봉사하시고 예배 참석할 분은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립니다. 한규태 장로님이 예전에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제본을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자고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못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 가보 성경, 자손들의 물려준 성경책인데 교회에 가지고 있다가 한번 감동받아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필사하라고 그랬는데 몇 분이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필사하면 이렇게 제본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이미장 원사님 제일 먼저 썼는데 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뭐 대학가에 뭐 인쇄도 제본소 다 돌아다녔는데 요즘 이런 거 못한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결국 제본은 못했는데 우리 한규태 장로님의 성경책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되게 성경 봉독자가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성경을 드렸더니 두루마리 성경 옛날에 다 손으로 쓴 거거든요. 그거를 읽었다는 구절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게 우리 예배 시간에 이거를 내놓고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옛날에 20년에 쓴 거라 성경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규태 장로님 10주기쯤 되면 기념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올해 10주년 줄 알았더니 1년 지나서 11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봉독하는 분들한테는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한규태 장로님 성경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보시면 화면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조금 다릅니다. 뜻은 통하는데 단어가 다른 건 양해하시고 우리 한규태 장로님 쓰신 성경이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도 한규태 장로님의 따님인 한인진 권사님으로 뒀고 성경 봉독도 따님 한혜진 권사님으로 뒀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혜진 권사님 나오셔서 한규태 장로님의 성경책으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좋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어를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운데에 왕사남이 이제 몇만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저는 그 제목을 따서 예전에 왕을 영접한 남자, 그래서 왕영남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한 번 더 써먹으려고 합니다. 왕을 공개한 남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활자 크기를 다르게 했습니다. 왕공남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32절에 보면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뭐냐면 음식을 만들어서 윗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공개라고 그럽니다. 단지 윗사람만이 아니고 어떤 재물이나 음식 같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심 쓰듯이 나눠주는 이런 식이 아니라 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을 공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큰 부자였고 그가 자기네 동네 마하나임에서 왕이 계시는 동안은 공개를 했어요. 이제 왕이 떠나려고 하니까는 왕이 이번엔 반대로 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따라가면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성경책을 펴시고요. 사무엘하 17장 제일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보면 자 다윗 왕이 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고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운 왕인데 개인으로 보면 불행한 것도 많습니다. 가장 큰 불행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부인이 많았어요. 부인이 많고 이 부인들마다 이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왕권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있는 왕이 다른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이복 형을 죽인 것 때문에 아버지 미움을 받아서 이제 왕위를 오를 확률이 없어지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이 왕한테 재판받으러 오면은 내가 재판을 주게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청원하는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왕이 판결할 것을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어떤 이름을 얻은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슬그머니 이제 이 사람이 욕심 있는 걸 알고 주변의 군인들 가운데 또 힘 있는 군인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그 군인들한테 노골적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쿠데타가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뭔지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왕궁에 있던 왕하고 그저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두려워가지고 이게 쿠데타 일어나면은요 왕편인 사람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신들 몇 명하고 힘없는 궁녀들하고 그 다음에 일부 우리 마치 6.25 동란 때에 북한 압록강까지 우리 국군이 올라갈 때 이게 정말 국군을 의지하고 신났던 주민들 가운데에 중공군에 의해서 밀려 내려오니까는 공산지에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국군을 따라서 남아에 내려왔어요. 그것처럼 이 왕 따라서 압살롬이 통치하면 우린 죽는다 싶어가지고 왕을 따르는 힘없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제도 우리가 잘 몰라도 크게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남쪽으로 쭉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은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서편은 이제 바깥쪽으로는 지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은 사실은 다른 나라인데 요단강 동편의 일부가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되었고요. 그 지역이 길앗 자손의 자손 땅,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길앗 므낫세 반이다, 그 다음에 다른 지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길앗이라는 이름이 남아요. 그러니까 길앗이라는 이름이 요단 동편을 말하는데요. 자, 27절에 보면 이 길앗에 이른데 그 중에 작은 마을 바나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세 사람이 왕을 모시러 왔는데 그 중에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27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28절에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왕이 왕궁에서 얼마나 편한 침대에서 잤겠어요. 급히 도망오는데 침대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와가지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녁이 되면은 들판에다가 그냥 마치 야영하듯이 못포 깔아놓고 거기 주무셨겠죠. 그걸 생각하고요, 왕을 위해서 침대까지 가져온 거예요. 술에 실어가지고 침대 가져오고, 왕이 어떤 면에서 세수를 하는데 피나오면서 세수대도 없어가지고 그냥 샘물 흐르는데 거기서 막 바닥에서 세수할지 모르는데, 야, 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들겠다 해가지고 그릇 종류, 세수대야든지 이런 것들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질그릇, 음식 먹는 데 있어서도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일회용 종이 접시 이런 거 쓸 텐데요, 제대로 된 사기 그릇을 가져와서 왕을 섬기는 가운데에 28절 29절에 음식의 종류를 말합니다.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고시,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다윗뿐만 아니라 왕만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을 따른 모든 사람들, 백성들까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들 생각에, 지금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 경상남도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6.25 동란에 이 서울이나 경기도 있던 사람 쭉 공산당에 의해서 밀려오고 낙동강 이남으로 밀려온 가운데에 사실은요,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대한민국 각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 낙동강 건너가지고 피난을 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 뭘 가지고 왔겠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귀찮다고 안 하고 자기들도 먹을 거 없는 전쟁통이지만 먹을 거를 가져다가 그 백성들 불쌍히 여기고 먹을 거를 공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그냥 이례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이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왕이 머무는 동안에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재물로 계속 왕을 섬긴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18장에 보면 결국 압살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제 패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압살롬 군대는 무너진 거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신하들이 왕이여 예루살렘으로 환국궁으로 돌아가십시다 해가지고 19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가깝고 도회지에 속하고, 요단 이 동편은 완전 시골이에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3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로글림에서 내려와가지고 함께 요단까지 이르렀어요. 시골길이니까 이 시골길 왕이 힘들지 않도록 자기가 모시고 요단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단 건너니까 왕이 그동안에 고마웠어요. 자, 그냥 자기뿐만 아니라 신하들, 함께 피난온 백성들 그냥 자기 재물 가지고 먹을 거 다 제공해가지고 해준 게 고마우니까 왕이 뭐라면, 야, 이제 내가 왕인데 왕궁으로 돌아가면 내가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세금 내는 곳으로 살 수 있으니까 너 나하고 함께 가자. 내가 이번에는 거꾸로 너도 공개하겠다. 이게 33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도움받으니까 마음껏 몇 배로 갚아주시고 싶은 겁니다. 자,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그동안에 내가 왕을 위해서 했더니 이제 드디어 내가 받는구나. 사실은요, 바르실레처럼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반역이 일어나서 이 압살롬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못합니다. 만일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해가지고 압살롬이 권력을 안전하게 잡으면은요, 다윗왕 도와준 사람들은 죽임당합니다. 처형당해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17장 29절에 본 것처럼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먹을 걸 제공하고 자기 마을에 온, 우리나라 6.25 동란 때에 시골로 찾아온 그저 백성들 도와준 것처럼 공개한 것처럼 공개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왕이, 야, 이제 내가 갚을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갚겠다라고 했을 때에 바르실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이 80입니다. 내가 80이 되고 보니까 요즘 80은 청춘입니다만은 옛날 80은 청춘이 아니에요. 언젠지 모릅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했던가? 사람 나이 몇이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옛날에 강건하면 80이라니까 80 넘으면 없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80이면 보통이고 100살까지도 많이 삽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80, 이제 언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나이가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고 음식의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사오리까?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둘 수 있사오리까?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80 넘으신 어르신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잘 안 들려. 아마 제 설교 제대로 들으신 분 몇 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안 빠지고 나오셔요. 안 빠지고. 그리고 그냥 예수 목사님 이 모양 보면서 적당히 알아들으신데도 늘 감사하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네, 분명한 것은 좋고 나쁜 거 잘 몰라요. 성가대 잘해도 젊을 땐 예민하죠. 잘한다 못한다 하는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나쁜지. 자, 바리새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돼서 다른 거 꿈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 고향에서 남은 세월 살다가 죽으면 조상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문제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나는 그저 단순히 내가 종이 왕을 모시고 요단강 건너려고 하는 것 뿐인데 어떻게 왕은 나를 가자고 그러고 나한테 갚으려고 하십니까? 이래 놓고요. 안 갚아도 됩니다. 이런 줄 알았더니 37절에 싹 슬그머니 한마디 합니다. 청하건대 종은 돌려보내시고 내 고향 부모 곁에 죽도록 내버려 두고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그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슬그머니 이야기했어요. 왕의 종입니다. 자기 종이에요? 왕의 종이에요? 왕의 종이에요. 기맘이 누구겠습니까? 퀴즈. 아들이에요. 나는 이제 이 나이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왕 곁에 있어봤자 좋은 거 대접해줘도 나는 못 느끼고요. 오히려 거기서 죽으면 왕한테 폐만 끼치는데 갚으시려면 내 아들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37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 듣고 왕이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모르셔요? 그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그에게 권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일부러 37절까지만 봤어요. 왕한테 내 아들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데려가고 너한테 할 것처럼 모든 걸 제공하고 내가 쓰겠다. 왕이 일꾼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르실레 공개는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에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누구한테 합니까? 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목사님들한테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일날 음식 만들어 공개하는 것이 사실은 큰 공개입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 분들은 2000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26년 됐어요. 요즘 환자들이 많은데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26살은 더 먹었어요. 40대 오신 분은 60대가 된 거고 40대 후반인 사람은 70대 된 거고 50대 저와 같이 오신 분은 70대 된 거고 안보건 권사님은 그때 60대였는데 지금은 90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도로 27년, 26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몸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요. 근데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들이 서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교회 봉사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음식도 매주일 하고 이랬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음식을 일할 사람이 없어 안 해요.
음식을 안 만드니까 주일날 그냥 어떤 데는 컵라면으로 때우고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고 어떤 교회는 밖에서 사다 먹고 참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제 위기가 온 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나이들은 먹고 어려운데 좀 식사 안 하면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한 구역에 2명만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이 숫자 모자랄 때는 다른 구역에서 매주를 도와주더라도 음식을 하는 게 공개하는 것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큰 위로다. 주일날 와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예배 드리러 오지만은요, 말씀이 안 들린 노인분들이 앉았다가 예배 끝나고 이제 끝났습니다 가세요 그러면은요, 성도들하고 이야기 한번 못 해봤고 얼굴 한번 마주보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 서로 마주보고 앉습니까? 다 저만 보고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서로 잡담할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 못 나누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이 음식을 나누면 음식 먹는 것도 있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봉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위로를 받는 거고 사실은 젊은 사람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제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교회는 내가 가진 재물로도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드리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목회자라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기는데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고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천 성결교회 온 게 90년 12월 말에 이사를 했어요. 사정이 90년 12월 말에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첫 주일부터 이제 이천성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딱 10년 사역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99년에 당회가 이루어져서 2000년 1월부터 이제 우리 교회 세우기로 하고 실제로 준비한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려가지고 2000년 12월 12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 제가 기억나는 많은 분들이 제게 도움도 줬고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한 유혜빈 양의 엄마가 엄영희 집사고 그 아버지가 이게 엄정현 장로님입니다. 부인 조동진 권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아들이 이제 5살 때 우리 나이로 이천교회 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로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아마 97년쯤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부목사니까 겨우 생활하는 정도의 월급입니다. 해외여행 꿈도 못 꾸던 그런 때였는데 그분이 밭을 팔았어요.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11조를 교회에 드리고 따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봉투에 쓴 게 뭐냐면 부목사님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거 가지고 당회 모인 겁니다. 이제 이 금액이 목사님은 보내줄 수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보태가지고 사모님 같이 보내자 그래가지고 교회 당회를 해서 이제 부부가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사모가 자기는 안 가겠대요. 아들 4학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당회해가지고 아들 격리까지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병욱이가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 성지순례를 간 겁니다. 그때 성지순례가 12박 13일인데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일부러 유럽에 이제 하루씩 이탈리아, 로마에 이틀인가 그 다음에 런던 하루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이틀 이래가지고 유럽을 다 구경 한 번씩 한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들이 외국 한 번 갔다 오더니 안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이 기회만 있으면 한번 어쨌든 베트남이든 어디든 외국 한번 가보면 애들이 눈이 트이고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아이들 비전트리 뭐 이런 걸 못해서 좀 죄송한데 아마 부모님들이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2000년에 개척을 하고 사실은 저 부흥에 이렇게 별로 원하는 타입은 아닌데 제 동기 목사 오봉석 목사가 부흥사입니다. 그러더니 자꾸 압박을 하는 게 너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하냐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2007년에 부흥을 했어요. 부흥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교인들 다 나오라고 그러고 목사님 손잡으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위해 기도하자고 그러더니
엉뚱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 교회 개척한 지 7년 됐는데 목사님 성지순례 한 번 해줬다고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흥회 끝난 다음에 한길대 장로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봉투 내밀면서 목사님 성지순례 가시라고. 그때는 제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 또 우리도 당회가 모였죠. 그래서 두 사람 여비해가지고 또 우리가 아들 여비해가지고 미국 한번 가보겠다 해서 미국 여행을 그 덕에 한번 했습니다. 자, 제가 도움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엄정원 장로님 부자가 아닙니다. 땅 팔고 사업하다가 망했는데요. 제가 이천에 왔을 때 창전동에 융화빌라라는데 지금도 거기 사셔요. 본인은 사실은 검소하게 사시는데 교회를 위해서나 목회자를 위해 사는 데는 늘 앞장섭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마치 바르실레처럼 우리 나이 많은데 빌라에 살면 어떻고요? 좁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복받게 해주세요.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아들 선교사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엄중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를 믿는 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할 거 없으니까 선교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신학대학 다니면서부터 이 중동 지역 선교하겠다고 그 선교 훈련팀에 들어서 훈련을 받고 이 동남아 지역을 여행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깨달은 게 뭐냐, 이슬람권은요 목사로 선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태권도를 해가지고 태권도 사범 자격이 있는데 제대로 하겠다죠. 용인대 태권도학과 다시 들어갔어요. 아시겠지만 무도학과, 이게 운동 가운데 태권도, 유도, 무도하는 과가 군기가 셉니다. 선후배 간에. 그럼 나이 많아가지고 한 10살 어린 후배들한테 맨날 얼차례 받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고 이러는데 그걸 다 견디고 졸업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한 것도 있지만 제가 믿을 만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기로 하고 다른 선교사들 그냥 조금 후원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로 우리 교회 이름 있는 선교사입니다. 어떤 분이 터키에서 와가지고 한번 칭찬을 하더라고요. 한국인 선교사가 터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90%가 이스탄불이라는 대도시에 있대요. 굉장히 많대요. 근데 엄정 선교사는 이 제일 남쪽, 우리로 말하면 경상남도의 시골 마을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선교사들 대부분이 자녀들 미국인 학교, 외국인 학교, 한국인 학교 보냅니다. 이스탄불의 제일 시골에 그런 학교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송정초등학교 이런 데 두 딸을 보낸 겁니다. 애들이 어릴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터키도 모르는 가운데 터키 애들 어울리면 생활하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 지역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사모님 열심히 한국어 강사 자격을 따가지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이제 아마 열매를 거둘 때가 된 줄로 압니다. 한국어 학당을 세워가지고 한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가운데에 한국문화원을 그 지역에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두 딸이 이제 다 커가지고 지난번에 겨울 동안 있었고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큰 딸은 이미 독일에 대학에 들어갔고 작은 딸도 언니가 있는 대학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가정, 딸의 가정에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딸은 변호사 되게 하셨고 아들은 약학대학원, 서울대 약학대학원에 지금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공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헌신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길대 장로님, 하나님께서 자녀들 복 주셔서 한혜진 권사님, 한인진 권사님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부모 마음 똑같아요. 나는 어렵게 살아도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뭐 해줄까?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난 내 자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왕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왕의 곁에 두고 하나님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친히 자녀들의 걸음을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르실레의 공개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겸손히 왕의 공개를 사양하는 가운데 내 아들 김함이 왕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때에 다윗 왕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주의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자녀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이제 자녀들 걸음 가운데에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노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동행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시키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손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